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했습니다. 요나라는 말은 비둘기라. 비둘기 하면 얼른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평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 비둘기, 전령자, 좋은 소식, 선한 소식을 전한 전령자, 선지자예요. 그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언제요? 때는 BC 750년경입니다. 왜 제가 이 때를 얘기하느냐? 앞으로 30년 후면 이스라엘은 역사의 장에서 망해가요. 그 나라에 의해서요. 이때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니느웨에 대한 감정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니느웨는 왼수 나라, 아수르 나라의 앞으로 30년 후면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집어삼켜요. 길지 않아요. 멀지 않은 때 이 나라가 우리나라를 족을 삼킬 거래요. 죄악이 관연한 나라. 근데 이 나라가 죄가 관연하다. 네가 가서 외쳐 좀 구원해라. 그러지 않으면 망하게 생겼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런 때.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다면요, 요나가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감정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3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리라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을 주님이에요. 왼수 나라가 가지고 제발 좀 그들 깨우쳐라. 그러면 그들을 용서하고 이렇게 할 거라.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변장을 하고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래요. 요나가 욥바에 당도하는데 배가 붕 출발하려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 같이, 그게 하나님의 뜻처럼요, 요나가 도망하는 게요. 그래서 요나는 망설임 없이 그 배를 타고 도망하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순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중해를 잘 나갑니다. 어쩌면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눈을 피했다, 그렇게 마음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요나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말씀합니다.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큰 폭풍이 내려치게 되었고 요나의 배는 거의 깨어지게 됐습니다. 이 폭풍이 누가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렸더라 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이게 참 어려운 제목이에요. 인생의 고난의 풍파가 때로는 왜 일어나느냐? 답은 고난의 비밀입니다. 그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냥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먼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요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이 큰 풍파를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입니다. 2절,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뒤로 가가지고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나 3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리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더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쳐 그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기 위해 다시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가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갔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내려가는 사람, 내려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믿음의 삶 올라가요. 표현이 참 희한해요.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옥은요, 지옥은 올라간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천국은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은 천국이 저기 있다는 겁니까? 그럼 지옥은 내려가는 거고, 그럼 지옥은 저 땅 속에 있다는 겁니까? 아니요. 근데 표현은 우리가 천국은 올라가고 지옥은 내려가고, 내려간다, 성경에 내려간다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사람은 내려간다. 이 내려간다는 단어, 이 단어는 야라드라는 단어인데요, 3절에 보면 요바로 내려갔더니, 내려갔다. 또 3절에 보면요, 배에 올랐더니, 이 올랐다 내렸다 어쩌면 반대적인 개념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한글어 번역은 하나는 요바로 내려갔다, 하나는 배에 올라갔다. 그럼 우리의 생각에 올라갔다, 반대적인 개념으로 보여요. 근데 아니에요. 같은 단어예요. 야라드란 단어예요. 배에도 내려갔고 요바도 내려가고, 계속해서 1장에서는 내려가고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5절도 보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15절은요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에도 내려가세요. 바다요 계속 내려가요. 17절에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내려가는 겁니다. 추락해 가는 겁니다. 요나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한 요나의 인생은 끝없이 내려가고 어디까지 추락하느냐? 2장 1절과 2절 보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 다음 내가 스오르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스오르라는 단어는 물론 물고기 뱃속을 의미합니다마는 원래는 이 스오르라는 단어는 지옥, 죽은 자가 가는 곳, 고통받는 곳, 음부,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주 지극한 고통과 절망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용어예요. 스오르라. 요나는 지금 지옥에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맛보면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내려가 추락이 가요. 결국은 어디까지 추락이 가느냐? 지옥에까지 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깁니다. 거의 죽음에 이를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하며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살렘의 도성, 평강의 도성,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 예루살렘은 오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어느 곳에 다 계세요. 그러나 한편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 계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해야 은혜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세상으로 내려가면 강도를 만납니다. 도둑놈 만납니다. 인생의 거친 풍파를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올라가고 또 올라가요. 이사야 40장 30절 31절이며 소년이라도 피곤합니다. 곤비합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습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기엔 두 종류의 인생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비록 소년일지라도 청년일지라도 인생이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다른 하나는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올라가는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독수리 가만히 앉아있는 독수리 아니에요. 힘있게 비상하는 독수리. 누가 막아요? 감히 그 앞으로요. 막았다가는 뼈도 못 추려요. 그런 독수리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래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아요. 자꾸 가로막아요. 때로는 홍해가 가로막아요. 홍해를 갈라버려. 때로는 여리고성이 못 가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를 밟아버려. 힘있게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가기까지 힘있는 삶을 산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서 그런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2절 14절 신명기 28장은요 축복의 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런 복을 주마. 12절로 14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는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실 것이라.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따라서 합시다.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어떻다는 거예요? 너는 모든 민족에게,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꾸지는 아니할 것이고 너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는 되지 않을 것이고 너는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요 올라가는 삶이에요. 어떤 환경에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저기 천국까지 올라가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요 15편을 보면요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래요. 근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면은 지금 지형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은요 저희 이스라엘이 좀 중심부 약간 내려 있어요. 근데 갈릴리라면 저 북쪽이 높은 북쪽이에요. 그럼 북쪽에서 성전을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예루살렘에 내려가 성전에 내려가야죠. 분명 우리 개념에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지 북쪽이 남쪽으로 올라간다? 이러면 좀 이상해요. 근데 시편 120편부터 34편까지 15편의 표제가 한결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데 올라갑니까? 성전에 전부 올라간다고 보여요. 성전에 올라간다. 높은 곳에서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 가는 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아래서부터 올라가고 다 올라. 천국은요 어쩌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은요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저 천성의 날마다 그렇게 올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어떻게 해요? 쭉쭉 올라가요. 내려가는 게 참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힘들어요.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仰망하는 사람은 풍파만한 고야 같은 세상에서도 새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 볼까요?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누가 바람을 내렸나요?
우리가요, 요나가요, 선장이요, 그러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 풍파를 지중해에 내렸다. 여러분, 요나가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한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다와 바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람을 내렸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우리 7절도 볼까요? 7절에 보면 이 풍파가 오니까 사람들이 죽을 상황이니까요, 우리 제비 뽑아보자, 이 누구 때문에 왔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결정은 하나님이 한다. 잠언서 16장 9절이에요. 우리가 계획은 세우지만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를 다 계획하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민족은 어디고 나라는 뭐고 너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왜요? 이 배는 지금 알렉산드리아 출발했어요. 아프리카에 출발해서 아시아를 거쳐서 지금 유럽으로 가는 무역선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프리카에서보다 많은 짐도 싣고 사람도 싣고 별별 사람 다 모였어요. 근데 요나가 딱 풍파를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이 된 거, 이걸 보면서 도대체 너는 누구고 네 나라는 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굴이 싫어서 사명을 주었지만 이게 싫어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감정 용납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근데 말합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뻔뻔스럽습니다. 근데 또 한편은 맞아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알기는 잘하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요. 도망가는데도 뭐요? 알긴 해요. 바람이 누가 불이켰는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경외합니다. 경외는 안 하지만은 그걸 알아요. 알기는 잘 알아요. 뻔뻔스럽지만요.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하지 마세요. 이 말은 좀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어쩌면은 이 요나는 요나인지도 모릅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알기를 잘한다. 이 하나님 믿는 지 45년, 7년 되면서 알기는 알아요.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 더 많이 알아요. 더 알기는 많이 하는데 근데 어쩌면은 여전히 나는 요나예요. 이 요나가 주전 750년경의 요나는요, 어쩌면 나인지도 모르겠다. 신앙생활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고 믿은 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없이 아무리 일해도 이게 소용없어요. 그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살다가 종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참 우리의 조상들은 어떤 면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연세 많아서 돌아가신 분 보면 죽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죽었다는 표현보다는요,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요? 왔던 곳으로요. 하나님께로요. 돌아갔어요. 그대로. 근데 오늘 돌아가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왔다가 그분에 의해 살다가 그분의 은혜로 살다가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요. 인생이래요. 사실 인간 역사, 세계사, 국사,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요,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요, 요나의 인생이라고 해서 요나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착각일 뿐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알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고 나의 모든 길도 알고 내가 눕는 것을 알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알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삽니까?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길도 내 눕는 잠자는 것도 내 행위도 내 혀의 말도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삽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말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합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면 알고 생각도 알고 길도 알고 행위도 알고 혀의 말까지 다 알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7절 8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요, 내가 스올에 내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요. 요나가 스올에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 들었다는 겁니다. 다 그것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아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이것만 분명하면 우리 인생이 조금은 거룩해져 갑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주님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계속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래요, 아버지.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인생의 풍파가 일어날 때, 내 혹 불순종에서 일어날 때 여전히 내 환경은 달라요. 나는 변해가요. 그러나 변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변치 않아요. 누구예요?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기에 등지고 자꾸 곁길로 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말씀 순종할 때 여전히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내 인생의 풍파가 몰아칠 때도 변함없는 건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의 거친 풍랑이 일어날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나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진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을 바라보세요. 앙망하세요.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말미암아 힘을 얻고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